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사도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 죽는 사도, 놀라운 그 사도 직분에 대한 깨달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드러내시는 방법이 뭐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래서 훼손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고, 그것의 이제 핵심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사실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성경은 사람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문자들은 언어 체계에 따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마다 그 단어가 제한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이 상호 이 연관성 속에서 이제 문장을 이뤄갑니다. 이제 그래서 매우 아주 제한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사람의 언어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은 그냥 뭐 훼손되기 쉽습니다. 뭐 이렇게 힘주어서 찢으면 찢어지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만 실제로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통째로 그냥 완전히 암송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유익은 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일치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함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일은 성경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만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감에 따라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계시가 각자의 것이 되고 그리고 각자의 것이 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 규모와 크기와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면 9절에 보면 사도인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문장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직분은 더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사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끄트머리가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사도로 두셨다. 이게 아포데이크님이 그래서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런데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직 자체는 사도직분의 마지막 사명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것이 죽이기로 작정된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선고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를 데려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사도직분에서 마지막 사도직분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사형선고 당하지 않은, 사형선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애쓰는 게 뭡니까?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것을, 이거는 뭐 고대로부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그게 또 사람은 이제 믿음이 있어서, 아니야, 안 죽을 수 있어, 안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는 죽지 않기 위한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합니다. 이제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수명과 건강에 유익을 더하고 이렇게 갑니다. 목표는 딱 하나거든요. 죽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그것을, 작정되어 있는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된,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뭡니까? 그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자, 이런 의미겠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직분은 사실은 죽는 거다. 죽는 거다. 근데 이 사도는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뭐 이제 사도들의 교회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12번째, 13번째 사도가 뭐 이제 바울이고, 뭐 그 다음에 14번째가 누구고, 지금 뭐 한 20몇 번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사도를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 성경에서 답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 직분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요 사도들과,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로 임명된 바울, 요 사람들 뿐이죠.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 사도 직분과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직분은 죽기 위해 된 것인데, 그럼 왜 죽느냐? 이제 요 얘기가 이제 8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깊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제 물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엄청난 풍요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넘치는 교회거든요. 모든 게 넘치는 교회입니다. 돈도, 은사도, 여러 가지 능력도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이 사도들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도의 삶의 본질과 사명, 정체성,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인들 또한 사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여기서 이 너희들이 이미 배부르게 되었다, 만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부하게 되었다. 여러분, 배부르게 됐고 부하게 되었고 이제 부족한 게 없는 상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강, 맞닥뜨려야 되는 강이에요. 이제 결핍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런 결핍들이 채워지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 순간에 와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운명과 같았던 그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좀 자유롭고 편안하고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요 상황이 이제 꼭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상태에서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사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왕노릇하다, 왕노릇하다. 그러니까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없이도 너희가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요, 보세요. 배부르게 되었죠. 부요하죠. 그 다음에 왕노릇하고 다스리면서 살고 있죠.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 너무 잘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칭찬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다른 종교인들과는 차별화되게 순결과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 정말 너희들 멋있어. 너희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들의 삶도, 너희들의 영혼도, 너희들의 가정도, 일터도 복되게 되었잖아. 이게 너무너무 잘한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사실상 책망과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뭐냐면 우리 없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없이도 왕노릇했다. 우리 없이도 왕노릇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함께 왕노릇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바실리오, 그래서 함께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절에 현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뭡니까? 사도들 없이, 그러니까 우리 없이 우리들만, 너희 없이 우리들만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 상태. 근데 지금 사도는 함께 왕노릇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없이 왕노릇했어. 일단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왜요? 이제 다스릴 줄 아니까. 다스리게 되었으니까. 이걸 말하자면 뭡니까? 이제 교회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일 하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잘한 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가 말이에요. 애굽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거 성공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8절의 상반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현재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영적인 승리,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없이라는 말이야. 우리 없이. 우리 없이. 볼까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몸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러면 없이, 우리 없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배타적인 공동체, 배타적인 신앙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 같으면 우리 몸 한쪽이 병들어 있고 이렇게 말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아픈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중단하고 그 치료에 전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없이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죠. 다 여차하면 잘라버리면 되지. 이게 뭡니까? 전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몸됨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두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얼마나 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것들이 의미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대전제가 있습니다. 몸으로 함께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기준점은 누구다? 맨 아래에 있는 사람.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기준점이다. 여러분 조심할 것은 종종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말로는 맨 아래 사람이라고 하고 맨 밑에 있는 사람 하더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돌보지도 않고. 여러분, 몸이 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지체관이 있어요. 그냥 주님의 몸이 안 되겠다는데 그냥 갖다가 붙여 막 이렇게. 아니에요, 몸이에요. 막 주님 몸에 갖다 붙여.
그럼 좀 있으면 또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막 본드 갖다 바르고 본드 갖다 바르니까 나중에는 막 허물 벗어지니까 허물감이 살갗까지 찢기고. 여러분, 대전제는요, 주님의 몸이 된,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은 주체적이어야 하고 자발적이어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마치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큰 거인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 되는 건 말입니다,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붙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생각해 보시오. 다리가 뭐 한 4m, 5m 되는 이런 통나무 같은 다리인데 거기에 매달려 있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예? 이렇게 나무 껍질이라도 붙들고 아니면 밧줄이라도 둘러가지고 자기 몸에 매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일은 각자의 몫이에요. 이 전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오히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무책임해지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의타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처음에 무슨 새가족 입네 뭐 해가지고 그냥 온 교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새가족 교회 끝나고 그러면 썰 빠지듯이 샥 빠지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전에는 막 그냥 사람들이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차도 사주고 막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 누구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실현당해갖고. 네?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돈도 많은 것 같고, 젊고 이쁜 것 같고, 그러니까 팽당하는, 이게 큰 오해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교회를 거인의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거인이, 이 교회라고 하는 거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바벨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무슨 바벨탑에 벽돌 한 장이 되는 게 주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여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고요. 쉼없이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다리에 매달려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무슨 교인들을 고객 유치하듯이 뭐 얼르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랬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낮고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자기 결단이 있는 것이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실천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없이 왕노릇하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는 1차적인 현상이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법이 기준이 되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자유 그리고 자발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갖고 회의를 하나요? 내일은 해를 서쪽에서 뜨게 합시다. 뭐 꼭 이렇게 평생 동쪽에서만 뜨는 해를 봤는데 다음 달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는 좀 남쪽에서 뜨게 합시다. 이런 고민 안 하지 않나요? 성경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지구가 자전하는 것과 공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 가운데 어느 게 더 진리이겠습니까? 어느 게 더 영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요. 해가 생기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훨씬 권위가 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 뭐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뭐 우리도 참 뭐 아주 하찮지만 뭐 이제 하도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무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애들이 공부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시험 보러도 안 와 애들이. 그 바람에 우리 뭐 참석한 그걸로 그냥 뭐 한 10등 안에는 다 드네.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점수는 뭐 안 온 애나 뭐 시험 본 애나 비슷한데 참석함으로 그게 뭐예요? 지체됨으로 누리는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우리 교인들조차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않아요. 이건 나 자신도 느끼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럼 지금까지도 진리였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내가 바꾸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니까요. 바꿔야 되겠다. 이게 일어나요. 이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화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우리 없이 왕이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깨달은 대로 들려진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옥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교리.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대규모적이고 너무나 오랫동안 되어져 왔기 때문에 설마 그것이 잘못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 같아요. 왜? 한 거의 1500년 이상 모든 교회라고 할 정도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이런저런 교회의 분파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거의 모두가 지옥은 영원하다고 하는 이 속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말씀 성경 구절 하나가 곡해되는 겁니다. 이게 왕노릇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 없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없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이제 전도 딱 나가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예배 드릴 때 꼭 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 여러분들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 다 오셨으니 얼마나 참 어렵겠냐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보다도 더 뛰어난 분들을 모시려니 이제 그 목사들이 얼마나 어렵겠냐고. 밑으로 해도 이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없어요. 없다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자기 목숨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 목숨이 세상보다 귀하다는 거죠. 세상의 명예나 부나 건강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하다는 말씀을 이거를 한 생명 한 사람으로 바꾸어가지고 마치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에 이렇게 교인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가슴 뜨거워지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그거 만족하고 막 오늘 전도해서 그 교회 등록시킨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막 그냥 하나님은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 기뻐는 하신데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아요. 큰 착각이지. 이게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배부르고 풍성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들의 결단이 있었고 주님의 몸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람들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우상 신전에서 누리는 온갖 향락과 방탕과 이런 문란한 성생활 다 끊은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런 이방 신전에서는 그런 대표적인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욕적으로 유격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걸 끊어냈어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 교인들만큼은 그 틈만 나면 이게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려고 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 교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롯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시대 유행이나 풍조 그런 거 따라가지 않고 거룩성을 지킨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나라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술 담배 하지 않고 뭐 사치하고 방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에서조차 이게 뒤로 후퇴한 상황 아닙니까? 너무 거스르기 힘드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거 다 끓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막 복을 주셨죠. 근데 이제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은혜에는 능력과 이런 재물과 이런 기회들이 함께 주어져요. 왜?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이. 그러면 이것으로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살고 싶은 이런 시험이 와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다른 교회 교인들의 상황, 어렵고 힘든 때 아닙니까, 이때가. 굉장히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어디는 어떤 교회 교인들은 진짜 밥도 못 먹는 교인들이 또 이렇게 맘 놓고 찬양도 부를 수 없고, 맘 놓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지하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이런 사도들의 고난과 불편, 박해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잊고 그저 자기 자신들만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대형교회, 아주 이제 큰 대형교회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에는 항상 뭐가 동반돼요? 사명이 동반돼요. 사명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들에게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게 복이 아니죠. 저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있고,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종교적인 영적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기의 즐거움들을 위해서 또 자만심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이들이 부요하게 되고 넘치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부하게 되고 다스리는 것, 이거를 사도도 원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뭐했다? 원했다는 거예요. 원했다.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이 선한 목자 되는 과정을 접목시키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꾼 목자의 상황인 거죠. 사꾼 목자의 상황. 그러니까 양이 뭐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선한 목자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목표인데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사꾼 목자의 상황이 일어나요. 몰래 양도 잡아다가 팔아먹고, 몰래 또 가서 저쪽 뒤에 가서 구워 먹고, 또 이제 한국 목자들 같으면 또 탕 끓여서 또 육수 내서 먹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요. 이게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 살다가 목자가 돼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세계가. 돈 없이 힘 없이 살다가 이제 그 권력도 생겨보고 이렇게 하면 그 세상에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상황인데 이걸 어땠다? 원했대요. 근데 오늘날 어떤 줄 아세요? 그럴 바에는 뭐가 낫다?
양이 낫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교인들 어떻게 해요? 이제 뇌 제거하고 감정 제거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아,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거기에 맞는 교회가 원하는 교인들을 이제 주문 제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AI잖아요. 교회에서 딱 원하는 게 어떤 교인들이에요? 일꾼들이잖아요. 불평 안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는 교인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기업에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저 교회 밖의 세상에서 얼마나 잘 알아채리는지. 그러니까 AI들이 막 나와. 그거는 이제 뭐예요? 교회가 원하는 게, 교인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니들만 만드냐? 우리도 만든다. 우리가 먼저 만든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아요? 바깥에 많아요? 바깥에 더 많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도께서 이들을 그냥 책망하기만 하고 질책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 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편지를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고난일 수도 있고 영광일 수도 있어. 근데 바뀌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 좋아. 막 잘 나가. 그 사람의 현재 얼굴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속은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과 속이 바뀌어요. 했더니 막 그냥 죽을 상이야. 그럼 이제 그 사람 얼굴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과 고난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고 우리의 소망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이렇게 교차하면서, 영광과 고난이 교차하면서. 그래서 영광 없는 고난도 없고 고난 없는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이 현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셔야 될 때예요. 네, 여러분은 지금 생활이 너무 영광스러우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은 뭡니까? 선한 고난이에요. 선한 고난. 이게 진짜 이번 우리 주영이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광야교회 담임 목사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네, 정말로 자랑스럽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중보 기도라는 게 있었죠. 이제 교회에서 누군가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 처하면 이제 보통 이제 교회마다 기도 부대가 있잖아요. 중보 기도단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권사님들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시면서 막 그냥 24시간 철야하시고 하면서 교인들 기도 제목, 기도 리스트 쫙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특별한 분들의 특수부대의 사명 같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그냥 기도라고 하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시키려고, 하나님 감천. 이게 조금 더 세면 이제 하나님 냉기려고 이렇게. 기도로 냉기려고 하나님을 막. 이제 그런 아주 발칙한 게 아주 얌전한 듯 하면서 그 안에 이제 그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더니. 근데 그거는 몇몇 기도 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 한 지체에게 특별한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모든 교인이 그 고난의 일부를 스스로 집어드는 거예요. 이게 선한 고난의 결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호 부조 제도나 어느 나라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동네에서 누군가가 어렵거나 그러면은 감자 갖다 주고 고구마 갖다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이 사회의 따뜻한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고난받는 이들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할 때인 거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영광을 누리는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오히려 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쁨에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른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도움과 친절이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아요. 번거롭거든요. 예?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고 말이죠. 예? 시간도 너무 바쁘고 막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전화해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게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와닿지 않아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과 고난은 어떻다?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은혜와 사명이 함께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부패와 타락하여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그렇게 위험해요. 또 반대로 영광이 없는 고난은 또 이거는 사실 너무 수치스럽고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거는 사실 전체로부터 떨어지기가 쉬워요. 시험 들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영광과 고난은 언제나 함께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태양의 빛이 가득 찬 낮과 빛이 없는 밤으로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영광과 고난이 항상 같이 한다. 이거는요, 영광 없는 고난만도 없고 고난 없는 영광만도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왜곡되는 거죠. 계속 영광일 수도 있다. 아니면 계속 밤이기만 하다. 이게 이제 양극단의 형태죠. 둘 다 거짓 감정에 빠진 상태. 영광이 있으면 고난도 있고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있고.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나는 밤이기만 하고 또 반대로 나는 낮이기만 하다. 또 그걸 바라는 거죠. 나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게 이제 운명론, 숙명론 아닙니까? 내 주제 이런 거. 나는 절대로 바뀔 수 없어. 그럼 나는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바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반대로 이건 너무 잘해. 이거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해. 이런 극단의 또 다른 극단의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없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죠. 또 정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극복되었을 때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것을 즐거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그럴 때 내 주변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들의 고난을 선한 고난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문제를 나누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 운명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또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나는 더 나아질 것도 없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이 선한 목자가 되기까지,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기까지 일어나는 이런 시험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수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둘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바깥으로 영광스러워 보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교차하면서 이제 와요. 교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도께서 실로 원했다. 나는 너희가 다스리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을 사람으로 바꾸어놨으니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난장판 피우고, 애들이, 그 자식들이 커가지고 막 속색이고 댐비고 열불은 납니다만 잘 컸잖아요. 잘 커서
지 부모보다 지가 낫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키웠으니 잘 키운 거 아닙니까? 예? 내 말도 안 듣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키운 거야, 잘 키운 거. 애들이 그만큼 키웠으면 됐지. 안 그래요? 이게 부모보다 나보다 낫다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기특해하고. 아유, 내가 잘은 키웠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러냐. 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그 모양은 이제 고난이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쁨을 누리는 거지. 아유, 이게 그냥 이게 진짜 살기는 할까 뭐 할까 이랬는데 또 이제는 이게 넘쳐서 이제 지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예? 뭐 이게 이제 교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자꾸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와 별종의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바뀌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고. 그럼 하늘 보좌에 계신 분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비참한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오시겠냐고. 그러면 오시기만 한 것도 사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엄청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결혼 갖고 얘기하자. 네? 여러분이 이제 하늘 보좌에 있는 분들이야. 네? 근데 여러분 발가락 때만 또 못한 사람들을 만났어. 결혼해 준 것만도 엄청난 은혜인 거지. 네?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이제 주인 행세를 하고 잘못했다고 왜 왔냐고 그러지. 너만 안 왔으면 내가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렸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막 이렇게 환호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좀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생한 보람이 있잖아. 우아하게 또 그렇게 할 마음은 있잖아요. 이렇게 잘해주고 그래 내가 또 뭐 너는 모르지만 네 허물을 나는 아니까 내가 그걸 기꺼이 감당하리라. 또 이게 또 배워가지고 이게 또 걸리거든. 검열을 받거든. 승질 내려고 그래도 이제 또 거짓 감정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바꿔야 된다는데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하는 애들도 너무하거든. 그럼 예수님을 보자고요. 뭐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물도 드리고 막 했대.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려. 아주 폼나지 않아요? 근데요, 어려서부터 사실은 이상했거든요. 이렇게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잘나는 체 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고요. 어린 것이 항상 여유가 있고, 뭐 막 이랬을 거라고. 거기다가 또 말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절기를 지키고 내려면 엄마 아빠 이제 딱 따라와야 되는데, 이 어린 것이 남아가지고 또 지가 좀 똑똑한 건 내가 알았지만은 그렇다고 또 남아서 그 성전에 있는 서기관들하고 얘기하고 엄마 아빠 손들고. 여러분 그 명절 때 차 밀리고 이러는데 애가 버스 안 타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 생각해 보셔. 네? 막 왔는데 뭐 한 20분이면 올 거리를 한 3시간 걸려서 왔어. 근데 보니까 뒷자리 안 타고 있어. 전화하니까 안 타고 거기 남아있대. 미치는 거요. 그러면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명절에 막 그 붐비는데. 또 가도 금방 찾아지나? 막 그냥 알지도 못하고 막 사람들은 밀려. 그러니까 성질도 나서 또 그냥 가고 싶은 마음도 왜 없었겠냐고. 갔더니 혼자 그냥 뭐 성인 군자인 척 다 주변 사람들이 앞에서 잘난 체 하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엄마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항상 그렇게 살갑게만 대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능가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천재들은 문제 있게 보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사실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욕먹고, 나중에는 형제들한테 정신병자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가 돼가지고. 막 동생들이 야고보나 이런 애들은 또 막 잘 때 예수님 막 팔다리 묶어놓은 건 아니었나 몰라. 뭐 이렇게. 정신병원에도 뭐 강제로 입원시킨다는데 뭐 그런 건 안 하겠어. 막 별의별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막 배신당하죠. 누명 쓰죠. 그리고요, 지금 예수님은 살려주고 도와주고 막 하는 것 뿐인데, 돌아온 건 온갖 거짓말들, 루머들. 뭐 또 창녀 마리아하고 사귀었다더라. 또 뭐 애가 생겼다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들. 옛날에는 심심할 때이기 때문에 루머가 훨씬 많아요, 지금보다. 지금은 뭐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심심하죠. 시골에 가면 말이 많거든요. 왜냐면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재밌을 건 거짓말밖에 없거든. 맨날 벽에다가 누가 연애한다더라. 뭐 시골에 옛날에 그랬어. 그게 이제 문화였지. 그게.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셨지. 사도라는 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거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때를 보면 사실은 그게 자기의 유대교 신앙을 위하고 자기가 믿는 여호와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던 걸 알게 되죠. 막 죽이고 말해요. 배타적이고 말해요. 선민의식을 갖고 반대로 다른 이들은 아주 열등한 존재로 보고 이렇게 살았던 삶이 예수님과 참 달랐다는 것을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정한 왕의 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어 있지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왕입니다. 잘못은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힘이 있으니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힘이 생긴 그것, 능력을 가진 그것을 기특해하게 여기는 거. 그래도 이게 그래도 어떻게 뭐 고등학교라도 들어가고 대학교라도 들어가서 어떻게 또 이렇게 버틴 것 자체가 감사하구나. 뭐 이런 거죠. 이게 진정한 왕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깨닫는 게 그거죠.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잘잘못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들, 자기가 다스리고 목양하고 돌보는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성장과 이런 진전, 변화,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원문은 이게 지금 인과관계가 바뀌어서 그러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미 너희는 배부르게 되었다.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곧 너희는 이미 부하게 되었고 우리 없이도 너희는 다스렸고 실로 나는 너희가 다스리기를 원했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이 되면 앞에 있는 게 잘못이 돼요. 우리 없이 너희가 다스린 것, 이게 잘못하게 된다고. 왜? 목적이 되면. 우리가 너희로 다스리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 없이 다스렸어? 이 못된 놈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컴마가 있고 쭉 이어져서 결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너희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너희로 함께 다스릴 것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와로 되어 있잖아요. 너희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로 역격 도구로 나타내서 너희로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사도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로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바로 이들이 선한 목자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정말 그대로 하게 되기까지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들 아시잖아요. 뭐라도 댐내하고 거드름 피우고 뭐 또 이제 뭐 예수님한테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고 그러다가 막 도망가고 했던 그 사도들의 그 성장 과정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사도들이. 바울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을 다 경험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하는 이런 짓이 뭡니까? 바울로는 옛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를 아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장 과정이라고. 성장 과정.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자신들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을 어떻게 결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우리 뒤에 이제 9절에 가면 뭐라 했습니까? 사형 선고된 마지막 사도 그랬잖아요. 이들 다 죽기 위해서 사도로 임명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할 거예요? 자기들은 다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너희로 계속 다스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스리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로 함께 다스릴 것이다. 지금은 우리 없이, 다시 말해 우리와 상관없이 너희들 잘났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 거다? 너희가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 너희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거고, 너희가 하는 것이 주님이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셨던 것이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8절에서 밝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로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뭡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돼요. 네, 하나님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의 자녀인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 자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이러한 타락과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요 복음인 것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절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던 자식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게 딱 저거든요. 이렇게. 살기만 해도 다행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호적 신고를 제가 4년인가 있다가 했던데요. 이번에 뭐 이렇게 서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아버님이 저것이 살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 또 저는 또 이렇게 읍내 살았기 때문에 그 바로 저희 집이 그 읍사무소 바로 밑에였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안 한 걸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보신 것 같아. 간을 보신 것 같아. 생명 에너지 이렇게 봐가지고 저게 죽을까 살까 막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빈혈기도 있고 막 이래서 곧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괜히 족보에 그냥 빨간 줄 또 올라가느니 이름 올리지 말고 내비뒀다가 뭐 이렇게 이제 한 4년, 보통 2, 3년은 이렇게 시골에 뒀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읍내 바깥에서 사는 분들, 이제 이장한테 시키는데 이장이 맨날 장날 갈 때마다 까먹었다고 하니까 맨날. 읍내 가면 꼭 술 한잔 먹으니까 까먹거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을 볼 때 그랬던 저와 같은 자가 이렇게 막 저건 살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랬던 게 커서 장가 가서 아이도 낳고 뭐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보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런 거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과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되셔야 해요. 이런 애 저런 애도 뭐가 문제네 하면 아이고 돈도 참 많다. 그 지랄 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로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런 교회들이 회복되고 거룩해지고 완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8절의 끝 부분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잘난 체 하고 저희들밖에 모르는 교회 거기를 어떻게 잘했다고 칭찬해요. 거기를 어떻게 소망을 갖고 보냐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를 9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너희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이유를 밝히는 거죠. 왜냐하면 라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사형 선고한 마지막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러니까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한다?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끊길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할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누구야? 너희죠. 너희가 그걸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돼.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순교의 자리로 가야 돼. 왜?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내가 내 힘과 내 권력으로 내 인생 잘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죽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없는 너희가 나와 같이 되어서 너희가 내가 하는 통치를 함으로써 그게 나의 통치가 되게 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내 밥, 내 돈, 내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 퍼주고 나는 죽어. 그래서 나는 죽고 너희가 대신 사는 거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사는데 그 영광과 권세는 누가 누려? 너희가. 그런데 그게 누가 누리는 거야? 내가 누리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권능과 권세를 주셨던 게 이제 예수님은 은퇴하시고 우리가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이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였구나. 옛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었지만 우리 12사도를 통해서 12배로 커지는 거였구나.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사형 선고한 마지막 사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거라는 거예요. 죽어서 함께 통치하게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말씀. 그래서 바로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는 사명이에요. 죽는 사명. 근데 죽는 사명의 목적이 뭐예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뭐예요? 왕노릇하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기꺼이 죽게 하신 것이 사도 직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것은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신 거라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거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죽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구제하고 돈 쓰고 뭐 하는 일은 해. 여기까지 지금 이제 교회들의 그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교회들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요. 건물도 지어요.
재산도 많이 쌓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들이 왕노릇 하려고 해. 그거 훌륭한 거예요. 거기까지 되게 원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어디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죽는 거야. 어떻게? 주변 교회들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죽는 거야. 퍼내고 죽어.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의 교회가 죽고 12교회가 생겨. 그러면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더 커진 거잖아요. 이거예요. 한 교회가 영원하면, 지역교회로 한 교회가 영원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열매 없이 죽으면은 그건 잘못한 거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지.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더 이상 사도 직분은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예요. 사도 직분은 없어요. 왜요? 사도가 과거에는 직분이었어요. 이제는요. 그냥 너희가 난 사도야.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직분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이들에게는 이게 직분이 아니라 뭐예요?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사도가 되고 왕이 되는 거죠. 존재의 변화. 이게 지금 서방교회가 여기서 멈춰섰구나. 동방교회도 여기서 멈춰섰구나.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다시 말해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의 현재적인 적용은 뭡니까?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신분도 변하는 일이 일어나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로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죽는 것. 그래서 내가 망한 것 같고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너희로 더불어 더욱 살게 되는, 이게 기독교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사형 선고받은 마지막 사도, 그러니까 사도에 수식하는 게 두 개예요. 사형 선고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두 개의 수식어가 사도를 꾸며요. 그러니까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다? 죽을 사람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사형 선고받은 마지막 사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문화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당시 로마의 경기장이 있잖아요. 콜로세움 보셨잖아요. 그렇죠? 막 대전차 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올림픽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 로마 경기장에서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그래서 마지막 사도라고 하는 게 그래요.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사형수들을 끌어내고 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게 그날 경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죄인들을 끌어내서 마지막 사람들이 막 그 동물에게 찢겨 죽는,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이 잔인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소시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악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사형 선고받은 마지막 사도라고 하는 이것은 로마 경기장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사형수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자신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순교당할 것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은 사실은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의 세대에서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순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 이것을 당시의 문화적 배경 하에서 그 로마의 경기장에 마지막 등장하는 사형수의 처지를 바로 자신들의 사도직과 관련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앞에 나오는 사형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떻다?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가 마치고 난 뒤에 마지막 그 사형수의 집행을 기다리는 관중들 있잖아요. 사형수가 들어올 때 관중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용해지지 않아요.
환호합니다. 그들이 악랄한 죄인들이면 틀림없습니다만 한 인간으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가 나의 비참한 죽음을 기뻐한다면 죽음보다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은 사실은 어떤 교육 효과를 위한 거죠. 제국에 저항하면 너희들이 저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황제에게 감히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본보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조금 있으면 사자밥이 될 건데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환호해. 와, 함성이 울려. 그 함성은 무시무시한 거 아닐까요? 그럼 거기서는 엄청난 공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거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으로는 도망가야죠. 그래서 도망갔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도망갔죠.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되었다예요. 그럼 뭡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한 마지막 사도로 임명하셨다. 근데요, 당한 게 아니에요. 임명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이제 우리말 성경은 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그냥 세상입니다. 코스모스예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왜요? 너희로 우리가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 또 남아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로 가고 여러분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죽게 되어 있는 그 마지막 사도로 임명하셨을 때 바울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일부러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놀림거리,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받는 게 아니라 조롱받는 자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교회에서조차 냉대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점잖 털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더라면 언제나 어느 교회 가더라도 좋은 숙소에, 좋은 잠자리에, 좋은 음식으로 대접받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기본적으로 전도자들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회 근처 어디에다가 노점을 펴놓고 천막 수리하고 만드는 일을 해요. 그걸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그것은 교회 안에 언제나 구설수에 올랐을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게 있나 봐. 아니면 지가 똑똑하다고 잘난 체 하나 봐.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데 그때 당시 교인들의 마음이 별달랐었겠어요.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거기서 천막을 만들고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수근수근 하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그 구경거리가 된 것이니까. 지금 이 사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는 강렬한 도전감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처음엔 누구라도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넘치게 하세요.
그러면 나만을 위한 복음이었던 그것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부분집합이었던 복음이 이제 나의 전 존재를 능가하는 복음이 돼요. 그럼 내가 복음에 녹아버려요. 그럼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과 기쁨이 너무 커져. 그러니까요, 나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눌러야 돼, 이렇게. 내 안에만 가두기 위해서. 또 뭐요? 나 개인 또는 우리 집단,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종교 안에만 이렇게 가둬두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면 이거를요, 왜곡시켜야 돼요. 너희들은 못 먹는 거야. 너희들은 못 먹는 거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게 구원이야. 천하에 찢어 죽일 놈들. 하나님의 마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지들 것도 아니잖아, 구원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데. 그러니까 지들이 권세 부리잖아. 이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복음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기 때문에 나만의 하나님이 되옵소서,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저 잡것들은 보지도 마시고,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없어요. 그거 똥인지 된장인지 그거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제일 나은 줄 아시고 여기만 보시고 여기에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건드리는 것들 싹 쓸어버리시고, 이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기독교가 하는 똑같은 일 뭡니까? 복음의 영광이 나의 한계를 넘지 못하게 축소하고 왜곡시킬 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심각하게 변질됩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돼요. 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죽이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영광이 자라고 있습니까? 또 그 복음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채우고 넘쳐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복음이 되어 세상이 살게 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내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고난이 될 것인데, 그 길을 기꺼이 그 고난과 수치를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바울처럼 죽는 사도의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과 세상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들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삶으로, 사도는 더 이상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되는 것이고, 사도들이 더 이상 직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되는, 그래서 부활로 향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을 덮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여러분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여러분으로 사도가 다스리게 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세상으로 여러분이 다스리는 그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인정과 안전, 부요함의 노예가 되어서 늘 불안정하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 일을 영광으로 알고 기꺼이 결단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이제 정말 종교개혁 500년 이후 진정한 종교개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이끄는 그 거룩한 일에 내 한 목숨, 나의 인생의 영광,
모두를 아낌없이 내어주겠노라 결단하시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바로 사도들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12명의 사도로 12배로 사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늦게나마 사도들도 깨닫게 되었고, 사도들도 또 자신들의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나만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로 내가 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정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가 사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로 나와 함께 그리스도로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그 영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 왕 노릇하게 하기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를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권세와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되 마침내는 다른 이들로 왕 노릇하게 하며 살아가는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는 한 분이셨지만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